시편 26편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먼저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시편 26편은 우리가 항상 시라든지 또는 어떤 문학작품이 있으면 그런 문학작품이 탄생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게 있겠죠.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다윗의 시에서 이 시는 다윗이 언제쯤 기록한 것일까? 다윗이 이제 1편부터 이렇게 시대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봐야지만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경을 알고 이 시가 쓰여지게 된 어떤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편 26편이 그렇게 언제 어떤 사건 후에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록된 시다, 이걸 이제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이 여기 암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시 안에서 살펴본다면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가 언제쯤 기록되어 있겠다 하는 것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6편을 이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거는 다윗의 노년, 다윗이 삶을 거의 마감할 때 그의 만년에 기록된 시다 하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의 그 삶이 마감되어질 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연초잖아요.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이제 시편 26편을 딱 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생이 이제 끝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너의 일을 마치고 와라. 그럼 뭐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맨 마지막 6절의 말씀이 뭐죠? 그렇죠. 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제 시편 26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그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가 다윗의 어떤 일생을 이렇게 쭉 또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면, 이 시편 26편이 또 오늘 우리에게 전혀 24편도 있고 25편도 있었지만 이제 또 이렇게 뛰어넘어서 시편 26편을 펴면서 우리 삶이 마감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그 준비로
또 준비된 자세로 어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우선 1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조금 거부감이 오죠. 아니 우리가 다윗을 아는데 우리는 다윗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뻔뻔스럽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랬으므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이제 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황스럽죠. 이게 다윗이 교만한 건가? 아니면 다윗이 자기가 살았던 삶의 그 궤적, 삶의 행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스럽고 또 심한 거부감이 생겨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 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저를 당신의 불꽃 같은 그 심판의 눈으로 그런 심판의 관점으로 저를 판단할 때 나는 완전하게 행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이 삶이 거의 마감되어질 때쯤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드린 기도라면 이런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이 첫 번째 1절을 딱 열면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다든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또 죄로 인해 가지고 넘어짐과 또 실수와 허물과 또 그런 범죄함이 하나도 없이 아주 완전 무결하고 퍼펙트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만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언제 드릴 수 있는 고백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유의 은총을 분명히 경험한 후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유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예요? 완전한 자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고백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뭐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우리야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우리와 똑같이 삶에서 작고 사소한 그런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사랑하죠. 네. 아이고, 주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다윗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뭐냐면,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룩한 교환, 십자가 위에서 홀리 익스체인지가 경험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오고 나의 죄는 그분에게 다 전가되어서 나는
사실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모순을 아시겠어요? 나는 나의 완전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존재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한데 십자가 위에서 거듭난 존재로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만 보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 어떤 순간에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고 이제 이 시를 읽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윗으로 이야기하면 사유의 은총,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이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당시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완전한 행하였다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이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 사유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라. 맨 처음에는 좀 의아스럽죠. 완전해?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데 다윗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고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한 단계 이제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지를 알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 완전함은 내 완전함이 아니에요. 덧입은 완전함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오늘은 제가 쓰지를 못했지만 의자를 이렇게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밑에 아자가 있습니다. 이게 의로울 의자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위에 누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양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양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주어졌던 율법과 그리고 율법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 제도 안에서 사유함의 은총을 완전히 믿고 누리고 그 확신 속에서 그 누림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다 하고 보면 이게 제사함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 어떤 순간에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과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 시를 쭉 읽어보도록 하죠. 이건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이제 배경을 살펴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여기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사실은 나는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이지만 무슨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십자가의 은총을 통과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의인이에요. 누가 완전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것 같이 내가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판단해 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의 죄는 볼 수가 없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이제 믿음의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신 그 사유의 은총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사함받은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최선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런 어려운 일 또 저런 허물 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알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해를 마감할 때나 또 인생을 마감할 때나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이제 쇠 있잖아요. 금속을 금이 되었던 철이 되었던 이 금속을 재련하고 또 단련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래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이 금속에 제가 하나의 금덩이라면 이 금덩이가 이제 똑같은 금덩이가 아니잖아요. 아주 재련이 잘 돼가지고 불순물이 계속해서 제거된 그런 아주 순금도 있고 정금도 있고 그렇죠? 그냥 뭐 또 불순물이 아직도 끼어 있는 그냥 아직도 뭐 흙도 들어 있고 돌도 들어 있고 그냥 이 원석으로 캐어낸 그런 금덩이도 있잖아요. 여기 살펴보시고 아직도 있구나. 그럼 시험이라는 건 이제 그걸 이제 더 그 뭐죠? 그 모루에다 대놓고 막 두들겨 가지고 계속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단련 또 불 속에 넣어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살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이 과정을 2절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이제 그 금속이 재련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1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복된 사람인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삶을 사는 것이죠. 허망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이 땅에 다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같이 길 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죄를 사유함 받았으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해를 마치든지 우리 인생을 마치든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건 이제 이 다윗이 매일매일의 삶이 완전히 허물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뭘 씻으라 그랬죠? 발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하루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죄를 손을 댔고 또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일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회개합니다 하면서 손을 씻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손을 씻고 하루를 출발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게 참 우리 성막을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도 나아가고 떡상에도 나아가고 정금등대도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손을 씻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루를 마감할 때도 이런 손을 씻는 일, 그리고 뭐예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야, 오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도 이렇게 이기게 하셨고 또 저런 위기도 넘기게 하셨고 또 이런 일도 또 용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편 26편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다가 이 구절 말씀에서 클루를 얻었어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시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이 뉘엿뉘엿 인생의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리고 올해로 얘기하면 이제 연말에, 또 하루를 얘기하면 저녁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하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를 덧입혀 주신 뭐가 완전한 거예요? 은혜가 완전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시편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사람들이 뭐 뇌물도 받고 사악한 길로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나는 거기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꾀에 관여치 아니하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합니다. 요 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이제 내 존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의지해서 하루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의롭고 선한 최선의 삶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에 맞춰지는 어떤 그 순간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6편 정말 깊이가 있는 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나의 삶이 맞춰지는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당신께서 입혀주신 의, 그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의지하여 행하였고 나는 나의 삶을 십자가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집에 받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승리의 찬양이고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그 어떤 순간에 다윗과 같은 통일한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다 함께 결단하시고 복된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십시다.